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충만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하나님 더 많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노래들이 마디마디마다 더욱더 굵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과 아버지 동행하면서 춤을 추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고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가,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거룩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잘 먹게 하시고 잘 마시게 해주셔서 내 안에서 아버지여 잘 아버지 하는 소화가 되어서 그 말씀이 아버지시여 그대로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하고 좋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호세아 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이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까? 남유다 선지자입니까? 예, 북이스라엘이죠. 잘 들으셨네요. 예. 한 주가 지나서 아주 잘 들으셨네요. 이 호세아는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또 신약의 표현으로는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호세아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간에 그들의 역할을 보면 여러분 그들의 역할 그 기록 속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묻어져 나옵니다. 그 안에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많이 감추어진 사람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똑같아요. 구원자, 구원하는 분, 구원하는 자니까 똑같아요 이름이 또. 그래서 저번 주는 우리가 호세아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요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14장까지 가는데 별 어려움 없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1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자, 뭐가 이렇게 1절에 쫙 이렇게 나열됐냐면 왕들이 나열돼 있어요. 그죠? 왕이 이름들이 쫙쫙쫙 지금 나열돼 있단 말이죠. 우시야가 나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왕들이 쫙 열게 됐습니다. 그죠? 어느 왕부터 시작됐습니까?
우시야, 또 요담, 또 아스, 또 히스기야. 자, 4명의 왕이 나오죠. 이 4명의 왕이 유다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입니까? 유다 왕이죠. 유다 왕이 먼저 나열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 누구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때 여로보암 이 사람이 1세입니까? 2세입니까? 2세입니다. 이 당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 조각으로 분열되어 있던 때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한 국가였어요.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였는데 남북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였어요. 근데 분열됐지 않습니까? 그러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한 나라 국가였을 때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니, 그 전에요.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예. 사울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필요가 없었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요. 왕이 필요 없어요.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들어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직임을 주고 또 뭡니까?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은사도 주고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거든요. 따로 왕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뭡니까?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 왕, 왕, 왕. 우리나라도 왕을 주세요. 왕, 왕, 왕 하고 데모를 한 거예요. 주님이 기분 굉장히 섭섭하시죠. 지금까지 내가 왕으로서 다 이렇게 해주었는데 그걸 몰라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이방 나라들이 멋지게 보여요. 왕이 삐까번쩍합니다. 군사력에서도 왕이 나가니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입니다요. 보이는 사람의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데모를 하다 보니까 하도 데모도 하고 졸라대니까 그래라 그냥 주님이 허락하셔버린 거예요. 그래라. 하나님보다 더 좋은 여러분 왕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왕의 제도를 허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최초로 왕이 된 사람 누구다? 사울이다. 사울은 얼마 되지 않아서 뭡니까? 폐위되죠. 전쟁터에서 죽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 악신에 또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엄청나게 미워하잖아요. 시기하고. 자기 누구예요? 자기 사이잖아요.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결국 뭡니까? 얼마 되지 않아 폐위되었고 죽었죠. 그 다음에 누가 등극합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등극하고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 근데 이 솔로몬 왕이 됐을 때 솔로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깊이 끼쳤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돈도 많죠. 지혜도 많죠. 에? 엄청나게 여러분 전무후무할 거예요. 솔로몬 시대가. 그토록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왕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다. 그럼 잘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축복해주면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축복해주니까 뭔 문제가 생기냐면 완전히 자기가 잘나서 축복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참 아이러니하게도 최고로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셨고 최고로 지혜를 많이 줬었고 최고로 부유하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삐그덕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생기더니 그 아들 시대 때 반쪽이 나버려요. 반쪽이. 르호보암 때.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러죠 여러분? 그래 됐어요. 자, 이 솔로몬이 뭔 이렇게 범죄를 했냐면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로 삼아요.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안으로 들어올 때 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종 뭘 갖고 와? 우상들 갖고 와. 우상들. 얼마나 머리 아팠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 전부 다 자기들 나라에서 상대적 우상을 끌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근본 원인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상이.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경고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못 들은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많아갖고 뭐예요. 아무리 부가 막강하다 해도 뭐합니까 여러분. 잘 지키지 못했는데. 몇 대를 못 가잖아요. 3대를 못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많은 여인들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가? 솔로몬이. 이때부터 나라가 이제 붕괴음이 하고 이제 들리는 거예요. 붕괴음이 그때부터 들려요. 잘 사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았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은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살 때 영적으로 뭡니까? 틈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때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때가 언젠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교만해가지고 뭐예요?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될 조짐이 보이니까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제 각각 완전히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갈라져 가고 통치를 합니다. 이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형성이 되죠. 그 나라가 누구예요? 르호보암이 통치했었고 대다수의 지파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요.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두 조각이 나버렸어요. 두 조각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호세아는 이렇게 분열된 다음에 등장한 누구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요 남유다 왕이 된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 누구?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때 여로보암은 1세가 아니고 2세였다. 그런데 이 글을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호세아가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과 감동을 받아서 호세아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호세아가 이 글을 쓰는데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남북이라고 씁니까? 북남이라고 씁니까? 남북관계 그렇게 쓰죠. 북남관계 안 쓰잖아요. 한일관계, 한미관계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기 나라를 먼저 말한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렇거든요. 근데 뭐 여기 보세요. 자기 나라 왕을 먼저 쓴 게 맞는데 호세아가 어느 쪽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요 뭘 먼저 써요? 남유다 왕을 먼저 써. 그것도 딱 4명을 먼저 쓰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왜 유다 왕을 먼저 기록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 정통성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통성의 문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당시 세대의 흐름을 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일단 먼저 앞선 자예요. 신앙을 우선으로 산 사람이 누구예요? 호세아예요. 이때 당시에도요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뭘 먼저 앞세우느냐? 정통적인 그 신앙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함을 받는 자로서의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먼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신학 사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자신이 북쪽 이스라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먼저 쓰지 않고 남유다 왕의 이름을 먼저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호세아의 신학 사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학 사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이 세상에 묻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 심겨진 곳이 어디요? 하늘에 심겨졌어. 우리의 원뿌리는 하늘에 심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뿌리가 깊어진 곳이 진짜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살아가는 자로서 생각하고 하늘을 살아가는 자로서도 말하고 하늘을 살아가는 자로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뭡니까? 아내를 취할 때 여러분 딱 아내가 한 명뿐이 없는데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딱 한 명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 음란한 여인을 만나.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뿌리를 심겨진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세상이 우선순위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만 산 사람에게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음란한 자식까지 낳아라 그런다고 순종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학사상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호세아 신학사상 보면서 우리의 신학사상은 어때야 되는가를 여러분 은근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나를 뭡니까? 읽는 거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성령이 읽는 거야. 아멘. 그래서 뭐라 말씀하실 때 내가 깨닫는 거야. 여러분 구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메시아는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호세아가 유다의 왕들을 먼저 열게 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는 북이스라엘에 살지만 북이스라엘로 통해서
정통성 그쪽에서 온 게 아니라 남유다의 정통성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대망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사람이 호세아예요. 그래서 모형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몸이요,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는 살고 있잖아.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통 안에 살고 있어. 지구라는 캡슐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지구 안에 캡슐 안에다가 하나님이 산소를 통을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것이고, 아멘. 점점 산소도 사라지잖아요. 이게 아주 그냥 오염돼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짜 소속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우리의 진짜 소속은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통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진짜 원뿌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것이 호세아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할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뭡니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지금 유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비록 북이스라엘 출신이었지만 소망은 남유다에 있어요. 남유다에 오실 메시아의 왕권.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에 그의 소망을 두고 기다렸던 거죠. 그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남유다 왕을 쫙 먼저 기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깨닫든 내가 못 깨닫든지 간에, 내가 그걸 갖다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간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순서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의 정통성 문제를 갖다가 확 드러냅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 여기서 다 알아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요로보암은 몇 세예요? 2세예요. 2세.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라가 여러분 분열된 이후에요,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유다는요 거의 정변이 쿠데타가 안 일어나요. 순수하게 뭡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 그 다음에 점점 그렇게 차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그렇게 하면서 차고 올라와요. 그만큼 나라가 편안하고 평안하고 안정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이 대체적으로 없었어요. 거의 평안하게 유지되었다 이 말이에요. 남유다는 정권 교체도 순리적으로 교체되었고요.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피해 역사예요. 말 그대로 피해 역사예요. 누가? 북이스라엘이. 수많은 왕들이 바뀝니다. 수많은 왕들이. 그래서 보복이 일어나고 음모가 일어나고 또 보복이 일어나고 또 음모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렇게 피해 역사가 순환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그 가운데 괜찮았던 왕이, 북이스라엘을 그래도 괜찮았던 왕이 오늘 등장한 여로보암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도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있어 잘했지, 정치 최고야, 경제적으로 제가. 여러분 요즘에 우리 보세요. 우리도 대통령 뽑을 때 뭡니까? 경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청소년 실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돈 문제가 되거든요. 야, 그래도 어찌됐든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도 야, 경제 성장을 일으키면 우리 잘 먹게 살게 하는 그런 대통령은 괜찮다 이 말이에요. 요즘 세대가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몰라요? 그렇다니까요. 일단은 돈을 주면 좋은 거예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그래. 일단은 뭐 이 왕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어쨌든 종교적으로 뭐 어쨌든 무상을 섬겼던 간에 별로 상관이 없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정변 속에서 수많은 혁명과 피해 역사를 겪으면서도 가장 백성들 속에서 태평성대로 이렇게 보장했던 왕, 뽑혔던 왕, 그래도 이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하는 사람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한단 말이죠. 아니,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무슨 선지자가 등장할까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역사에 등장하였느냐? 그만큼 경제 성장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타락이 그만큼 몇 가지 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뭡니까? 타락이가. 감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떻게 돼요? 비행기 타고 오늘 점심은 일본으로 가서 먹세, 오늘 저쪽 오스트리아로 가서 먹세, 저녁은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성길 그런 시간이 없어. 먹는데 정신 쏘여 있고 일하는데 정신 쏘여 있고 뭡니까? 즐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레저 활동하고 스포츠 활동하고 응? 휴식해야 된다 이 말이야. 여행도 하고 쉼을 얻고. 자, 호세아가 누구의 아들로 등장하냐면 여러분 누구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에리엘이 부엘이. 부엘이란 게 부해가 나네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부해가 나네가 뭔 말이에요? 화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방언이 그것도 부해 난다고. 예. 시골이 말인데. 예. 성경에서 부엘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로 나옵니까 여러분? 어떤 인물로 나와요? 응?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 부엘이라는 기록이 없어. 여기가 나와. 여기 한 군데 나와 여러분은. 예? 이름 석자 외에는 뭐라고 부엘이라는 사람 별로 없어. 딱 한 번 나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 상당한 명문가의 출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상당한 명문가의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변방의 무명 집안의 출신이었어요. 일설에 의하면 여러분 이 부엘은요 잠깐 선지자의 역할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도 없어요. 근데 연구한 학자들이 가끔가다 그 어디서 그런 문헌을 받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없으니까 근거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성경에는 호세의 아버지가 부엘인데 이 석자 딱 이곳에 한 곳에만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초라한 집안의 선지자였어요. 호세아들.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얼마나 많이 힘들게 살았을까.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 삐까뻔쩍하게 와이프는 잘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요 와이프까지 결혼까지 이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어린 유년 시절부터 살아왔는데 지금 청년 시절 결혼 생활도 이렇고 평생 동안 집으로 데리고 오면 또 나가지 또 데리고 오면 또 나가지 바람 피운 아내와 살고 있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여러분 어때요? 뭐 내 인생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밑점 갖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세요. 그렇게 초라한 집안에서 나온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붙잡으셔가지고요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하면 사랑의 선지자예요. 따뜻한 선지자. 얼마나 얘 먹였어 와이프가. 근데도 끝까지 사랑해주네요. 이 호세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호세아 선지자가 역사 속에 등장할 수 있었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시골뜨기에서 그런 가문에서 어떻게 감이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미루는 자를 들어서 부끄러운 자를 뭡니까? 죄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 삶의 여정은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어떻게 내가 일일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답이에요 답. 뭔 답? 정답. 오답이 아니고 정답. 답이라고 해서 다 답이 아니에요. 오답이냐 정답이냐 정답을 찾아야 돼. 정답. 아멘. 예. 북이스라엘이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는 때에 나라가 가장 왕성하고 흥황하고 있을 때 등장한 인물이에요. 등장한 인물. 누가? 호세아가. 여러분 GNP가 가장 높이 올라가고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호세아가 이 선지자가 등장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가난하고 힘들고 처절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요.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호세아가 등장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뭡니까? 삐까뻔쩍의 경제 성장도. 근데 진짜로 영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뭡니까? 그런 와이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만나라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사명. 그런 사명 띄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호세아예요. 다 좋은 사명만 띄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이런 사명 띄고 싶겠어요? 아, 저도 싫죠. 여러분도 싫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호세아에게 주시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면 진즉 도망갔죠.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그래 안 그래?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백성들이요 상식적으로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유 하나님 저에게 돈만 줘봐요. 저에게 이것만 해줘봐요. 이것만 해. 잘 섬겨버립니다. 하나님 저를 믿지 않습니까? 못 믿어요. 뭘 믿어요? 못 믿어. 믿어요 여러분? 못 믿어요. 우리 인류 역사의 패턴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잘 살게 해줬더니 삐까뻔쩍하게 경제 성장을 일어났더니 정말 어떻게든 간에 뭡니까 복권이 당첨되게 했더니 아니면 복권이 아니라 뭡니까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노력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힘들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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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주여 주여 금요 심야기도 잘 나오고 주여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하러 가요?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가요? 골프 치러 가. 골프 치러. 뭐가 있으니까 돈이 빵빵하기 때문에 말이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제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이라면 진짜 찔릴 거예요. 찔리면 그래도 감사해요. 근데 안 찔린다?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방종하고 교만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GNP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쫙 잊어버려.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쫙 잊어버려. 춥고 배고팠던 그때 고구마만 먹던 그 시절 보리밥을 먹었던 그 시절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절실함, 절박함, 사모함이 없어져 버려.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자기들이 누리게 된 모든 부유함은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많은 우상들이 준 걸로요 생각해버린 거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잠 못 자가면서 내가요 아침부터요 저녁까지 해가지고요 벌어갖고 한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 것을 삼으면 자기가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 돌려버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여러분 부부관계로 치자면 바람 나버렸어. 영적인 간음을 해버렸어요. 영적인 간음을 하고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참 하나님 기분 나쁘게 언제 그랬어요? 언제? 막 이러는 거예요. 교만이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져요. 결과물이 없었는데 결과물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엔 결과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주여 했는데 결과물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우상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걸 섬기고 있어요. 이제 없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바람이 나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현재 ING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풍년이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풍년된 농부들 곡식 가지고 뭘 한 줄 아세요? 쌀 막걸리를 만들었어요. 쌀 막걸리. 그 쌀을 소비한다는 이유로 막걸리를 막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쌀 막걸리는 어른들만 먹죠. 이들 어떻게 먹습니까? 좀 더 좋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소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녀노소 다 먹을 수 있도록. 쌀과자도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런 풍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립니다. 등지고 우상에게 그 공로를 돌려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외도를 해. 바람 피워버려. 바람 피운 사람 여러분 보기 좋아요? 보기 궁색 싫은 거예요. 근데 뭡니까? 바람 피운 아내를 또 데리고 가래.
그래 바람 피우면서 돈을 갖다가 또 빚진 그 아내를 빚진 그 다 또 빚도 갚으려고 빚 갚으려 아내 데리고 올라 또 나가면 또 잡으러 갈라 또 안으로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이게 수없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돌아버리죠. 호세아는 돌아버리죠. 그게 지금 호세아 입장이 하나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펑펑 운 거예요. 자기의 괴로움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괴로웠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사명을 감당한 거죠. 영적인 어둠이 칠흑같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다 보니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한 거예요. 삶은 풍요로웠지만 여러분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암시하죠. 이 영적인 위기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역사 속에 내세우셔가지고 뭔가 메시지 던져주십니다. 메시지 던져줘.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뭔지 이제는 봐야 돼. 뚜껑 열어봐야 돼.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속에가 뭐가 있냐? 이 속을 들여다봐야 돼. 아멘. 그 속을 철저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요.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를 맞으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여자를 맞아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음란한 여자 만나는 것도 골칫거리고 힘들 건데 음란한 자식들까지 낳으면 평생 뭐예요? 평생 고생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나라가 그렇다 이 말이야. 하도 안 먹게 들어가니까 네가 그렇게 한번 실로 생활을 살아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깨우칠 거다 이 말이 하나님이. 또 무지하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세상에. 영적인 바람을 피웠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우상들에게 자기들의 풍요를 구하고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도 엄청난 착각이에요. 누군가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 남편이 나를 사랑했어. 아내가 나를 사랑했어. 근데 사랑한 남편이 또 나가고 다른 여자 만나고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 만나고 그 집안이 뭔 집안이요?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신뢰가 있겠어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관계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도저히 안 되는 거. 오직 있으면 포로 생활을 만들어 버리겠어요. 그 722년 BC 720년 박살 내버리잖아요. 아시리아 아수를 통해서. 그래 안 그래? 박살 내버리잖아. 바벨론 포로 남유다 BC 586년 어떻게 남유다 뭡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고 그것도 10년도 아니라 70년. 그렇게도 했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7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박살을 내도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머리 아프실까 안 아프실까요? 머리 아프죠.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면 알아. 우리 주님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싶어요. 엄청 이 영적 바람이요. 이 영적 바람이 난 이스라엘에게 이 호세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 낳으라고 했어요. 그만큼 호세아는 그 시대 속에 가슴 아픈 역할을 맡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역할을 맡았어요. 호세아 직책은 뭐예요? 선지자거든. 선지자에게 여러분 창기와 같은 아내를 맞이하라고요. 사에게 엄청난 짐이 되는 거예요. 짐만 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가 창녀와 결혼해야 돼. 손가락질해 안 해? 해 안 해? 그러면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덕이 돼요. 니나 잘해라 이 말이지.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백성들 깨우치겠다는 하나님의 열심, 지독한 사랑이잖아. 혹독한 사랑이잖아. 근데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해야 안 해? 하잖아. 호세아가 희생을 해. 결국 누가 희생을 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세상과 가늠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관계로 하나로 맺어드리려고. 아멘. 이 호세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런 명령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도대체? 왜? 없어요. 없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야 돼. 바람난 여자를. 그래서 뭡니까? 그런 아이를 또 낳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죽어야만 되나요? 십자가에서? 다른 방법 없어요? 없어. 그것밖에 없어. 그것밖에.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아주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도 희생 없이는 안 되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하나의 이스라엘 속에서 내려온 설화야 전설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 그렇게 고통을 줄 수가 있어 한 사람 인생을 아닐 거야 전설이지 전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지독한 명령을 시킬 수가 있어 이건 다 그냥 설화지 교훈 주기 위한 설화지 그렇게 자유신학자들은 그렇게 논리라고만 주장해요. 진짜가 아니라. 근데요, 논리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라는 증거가 있어요. 실제라는 것을. 네. 성경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예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보세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아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러분 정확히 여기는 누구 딸이라고 명시됩니까? 디블라임. 이런 실명들이 거론되잖아요. 이것은 전설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실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역사 속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역사의 아픈 역할을 맡겼던 실제한 사건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한 곳에 보면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호세아가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아들을 뭐라 그래? 첫째 아들을 이스루엘 이스라엘도 아니라 뭐예요? 이스루엘이라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이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여러분 낳은 자녀가 몇 명? 3명인데 이 세 자녀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요 가짜요 전설이요? 진짜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사용됐던 뒷부분에 보면 도랑형이 나와요. 이 도랑형들의 용어들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요. 도랑형이라는 거 수치입니다. 수치. 어떤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시대 역사에 존재했던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호세아 누굴? 호세아 누굴?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영적인 외도에 빠져 있는 영적인 바람에 뭡니까? 바람 피웠잖아요. 예, 영적인 간음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외도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걸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밑그림을 그려서 보여줘. 밑그림을. 그렇게 우리가 타락된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주님이 그래서요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세아가요 창녀 같던 고멜이가 뭘 해요? 이제 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드디어 결혼합니다. 딴따다 하고 결혼합니다. 여러분 고멜의 뜻이 뭐라고 해서 오전에? 그리고 끝장이요. 끝장난 거. The end. 영어로 표현하면 the end. 영어 다 끝나면 뭡니까? The end. THEND 나와요 안 나와요? 끝. 뒤에 있어 없어? 없어.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정말 심판 이런 여러 가지 암시적 영적인 의미가 내포 있는 이름이 뭐예요? 고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멜이 누구요? 조옥수 목사고 고멜이 누구요? 여러분들이요. 잘난 잘것 하나도 없단 말이죠. 네.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끝장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끝장났어요. 끝장난 인생들이었어요. 더 이상 구원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지금 살고 있을까? 기가 막혔을 거예요. 모르지 또. 이 땅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네.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삶이 너무 귀하다는 걸 요즘엔 더 많이 느껴요. 하루하루가.
남이 봤을 때는 큰 그것이 아니에요. 별 일 없는 것 같은데도 나는 그렇게 느껴져. 참 감사하고 너무 귀하다. 시간이. 예, 이 시간은 영혼에서 나온 시간이거든. 이 시간 그래서 장비하면 안 되거든. 영혼에서 나온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거든. 영혼 속에서 나온 시간을 끌어져 쓰고 살다가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이건 영혼이다 이 말이 영혼.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영혼이라는 거.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음란에 빠졌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토해낸,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토해낸 이 땅의 이 세 자녀의 생산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녀를 통해서 들여다볼 줄 알아요.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필요성이 있어요. 4절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비슷한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뭡니까? 비슷한데 한자만 틀잖아. 라냐 르냐. 그죠? 라냐 르냐. 이스라엘 뜻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이겨먹은 존재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뭘로 이름이 바꿔져요? 계명이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겨 먹어버린 존재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예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그래? 안 이겨 먹으려고 그래? 이겨 먹으려고 그래. 왕이 하나님의 왕이면서도 왕이 필요 없다 그래도 아니요 왕 주세요. 이겨 먹어버려. 하나님을 이겨 먹어버려. 여러분들은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겨 먹은 사람들이요. 안 이겨 먹은 사람들이요. 그냥 웃지요. 그냥 웃지요. 주여 주께서 하십니다요 하고 해. 이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과 결혼해서 이겨낸 존재인데 그리고 그 이름은 장차 나라의 국호가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스라엘이 돼버리잖아요. 국호가. 하나님을 이겨먹은 존재가 됐어요. 예. 반면에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이 찢어서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서 이스라엘. 이 뜻은 찢어서 뭐예요?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확 흩어버려. 근데 찢어서 흩어버린 동시에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내가 다시 심겠다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찢어서 흩어버리고 다시 심겠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심판 다음에 회복을 이야기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갈갈이 찢어서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흩어버리는데 그 흩어버림을 당한 곳에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것을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끝장난 여인을 통해 난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는 영적인 위험을 그대로 지금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차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전부 이방인 포로로 붙잡혀가요. 붙잡아요. 그리고 찢겨지듯이 흩어져 버려요. 흩어지는 백성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놀랍게도 여러분 그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경고의 신김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너무 훈련을 트레이닝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야. 다시 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아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보면 늘 심판과 회복이 반복되지만 단 한 번도 심판으로 끝장내온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배도 나 더 이상 예배 안 받을란다. 마당 뜰만 받지 말아라. 안 받는다니까? 이런 게 아니라 뭡니까? 야, 너희 예배를 그렇게 받으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나와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거든. 말귀를 알아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말귀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자녀들에게요 아픈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왜요? 안 아프면 말을 안 들어. 막대기를 들었더니 말을 안 들어서 뭘 들었어? 몽둥이를 든 거야. 몽둥이가 안 되니까 뭘 쇠파이프를 드는 거예요.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70년을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얼마나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는 때로는요 가혹하게 혹독하게 키울 필요성이 있어요. 가혹하게 혹독하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잘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는 더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여러분 훈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해요. 적어도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라면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요 그 사랑이 절제가 안 돼.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식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자식이 올 때 뭡니까? 아빠 하면서 뒤뚱뚱 하면서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피나고 또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피나고 하면서 아이가 잘 자라거든요. 그러면서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고 내 딸, 아이고 내 아들, 아이 무릎 깨지면 안 돼. 그러면서 항상 아빠가 안아버려. 그럼 못 걸어 그 아이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커도 아무것도 못해. 아빠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못해 이 아이는. 누가 키워놨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키워난 거예요. 어딜 놔둬도 혼자서 잘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워놔야 돼요. 그게 잘 키운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육신의 부모는 그 사랑이 절제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질게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네가 안 깎아져야. 네 교만이 안 깎아져야. 예. 그러고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안 깎아져야. 그렇게 안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픈 역사의 실제를 경험케 하셨어요. 예? 끝장난 여인을 향해서 선지자에게 결혼하도록 명령한 거예요. 선지자 편에서는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벌써 던져버리고 가고 싶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울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갑니다. 결국 그분이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서 잡혀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님 가시잖아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묵묵히. 순종, 절대 순종. 그래서 호세아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그래서 피조물이 되셔서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셨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믿음이 온다 간다란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오셨냐. 신앙으로 오셨냐. 우리는 그분의 어떤 신부가 되었느냐. 처음에는 여러분 쫑난 신부였죠. 반쫑난 신부였죠. 끝장난 신부였죠. 누구처럼요? 본문의 고멜처럼. 그래서 우리가 온 인생을 통해서요 토해내고 쏟아냈던 삶의 열매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낳아서 이스라엘을 찢겨서 버림을 당하고 그것이 끝인가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숨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을 바꿔놓으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주 벌거숭이로 만들어요 우리를. 벌거숭이를 싹 벗겨버리고 처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다 폭로시켜버립니다. 다 폭로시켜요. 그리고 난 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쌓아내시는 거예요. 상처는요 고름을 덮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름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고름을 덮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이 고름을 쫙 빼야 돼요. 빼고 뭡니까? 다 긁어내야 돼. 아파 안 아파? 엄청 아파. 움푹 패여갖고 거기 다시 소독을 싹 해야 돼. 그걸 하게 되면 아프지만 그만큼 이제 새살을 돋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게 하나님의 신비요. 더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셔가지고 깨끗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여러분 들여다보겠어요. 3가지를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뭐냐? 우리는 믿음의 정통성을 잃어서는 안 돼요. 아멘. 믿음의 정통성. 그 믿음의 정통성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믿음의 뿌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뿌리고요. 또한 머리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 사랑한다면 이미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고 ING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 끝장내셔야 돼요.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영원한 신랑임을 고백하면서 그분만을 따르면서 그분만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주여 또 나를 온전히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제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고멜은 하나님을 돌아선 자들의 대표예요. 그리고 영적인 간음을 한 자의 대표성을 띈 이름이 고멜이에요. 끝장난 거예요. 이미 끝장난 자였어요. 우리는 이미 끝장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독생 성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찬스,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한 주님께 여러분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감격하면서 남은 인생을 더욱더 겸손하고 겸비하면서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가이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끝장난 삶 속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동행하면서 이제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아버지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